아들 큰다. 병수야, 또 언제 집에 올래? 오늘 밤은 도청에서 보내고. 그래요. 내일 아침에 일찍 오니라니. 애미가 따뜻한 밥 해줄 거인데 내일 아침에 일찍 오니라니. 네, 좀 길지요. 그 1862년에 태어나서 1932년까지 살아가신 헤르만 군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헤르만 군켈의 그 기여도가 이 성경에 대한 성서 비평학 부분을 개척한 그 기여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해 가지고 삶의 자리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전문 용어가 생겼습니다. 독일어로 이제 지츠 임 레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삶의 자리,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모든 학문 분야에서도 전부 다, 그리고 일반인들조차도 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삶의 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에 대한 해석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헤르만 군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헤르만 군켈의 이 연구 결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평적으로 읽어나가는, 그리고 해석해 나가는 그런 그 훈련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 영화 미션, 그 넬라 판타지아하고, 그리고 지금 음악극 광주 5.18에 대한 이것을 봤는데, 아마 삶의 자리에 따라서 각자, 그리고 자라온 환경,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느낌이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생각들도 다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이렇게 공유해 나가면은, 그래서 합일점을 찾아 나가면은 그게 참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윤여정 선생님이 93회 미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여우주연상을 받아가지고 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인 다음으로 두 번째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 미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윤여정 선생님이 받으셨는데, 지금 아직 지난달 24일, 25일 그 어간에 받았죠. 그래서 지금도 이 윤여정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그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최근 헐리우드 영화의 다양성 확대, 그리고 아시아 영화의 약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질문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윤여정 선생님의 이 답변이, 제가 이제 PPT로 준비해 놨는데,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인종으로 분류하거나 나누는 것은 좋지 않다. 심지어 무지개도 7가지 색깔이 있다. 여러 색깔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백인, 흑인, 황인종으로 나누거나 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따뜻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평등한 사람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서로를 끌어안아야 한다. 저는 이 윤여정 선생님의 이걸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분이 윤여정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74살이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한양대 국문학과 출신자로 알고 있는데 윤영란인가요? 그분하고 이혼하게 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튼 이분의 이 인터뷰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인종으로 분류하고 나누죠. 그리고 남녀 차별도 있고 그리고 백인, 흑인, 황인종 더군다나 이 게이라고 하는 이거는 거의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게이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결국은 윤여정 선생님이 마지막에서 우리는 따뜻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평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좋다.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이 그리스도인들의 편견이 참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유일신, 야훼, 유일신에 대한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야훼, 유일신에 대한 우리의 신 개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그 다양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시간적인 배경은 여기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16장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18장 이 부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리고 안나스에게로 이끌려 갔다라고 하는 그리고 재판적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17장에 말씀을 한 것이 십자가형을 받기 이전 목요일에서 아마 금요일 새벽 그 오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즈음에 아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고백하고 있죠. 레위 지파 사람은 아니지만은 유다 지파 후손인데 하여튼 레위 지파 후손들이 가진 그 대제사장의 이 지위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높임을 받게 되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예수님께서 이 17장에 보게 되면은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로부터 10절까지는 제자들의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제자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26절까지는 성도들의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는 그 내용으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네 가지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쭉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개인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의미로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면서도 이 영화를 개인의 부귀영화로 인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이 영화롭게 해달라,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각오입니다. 결의입니다. 결의. 좀 전에 이제 이 영화 음악 두 편을 봤지만은 엘리오 모리꼬네의 그 넬라 판타지아에서 가브리엘 신부하고 멘도사 수사, 이 두 사람이 방식은 다릅니다.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그리고 그 교계 지도자들이 제국 침탈의 앞잡이 역할을 했죠. 그런데 가브리엘 신부하고 멘도사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 제국 침탈에 맞서 싸워야지, 과란이족들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지, 어떻게 이 제국주의자들 그 사람들에게 희생양이 되겠는가. 그래서 가브리엘 신부는 십자가를 들고 폭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행진을 하고 싸우고, 그리고 멘도사는 칼을 들고 싸우죠. 결국 두 사람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뭐 5.18 광주는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고, 여튼 이 십자가의 죽음, 내 삶에 찾아온 고난, 이것을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부활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고난, 죽음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선물을 제공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움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십자가, 이것을 잘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철저히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엎드기처럼 일어서도록, 지난 것은 성찰의 도구이지 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영생, 영어로는 뭐 eternal life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영생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성경에 이 영생에 대한 정리가 한 세 군데 나와 있는데, 여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우리는 이렇게만 인식을 보통 하고 있는데,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은 다 그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세 가지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이 안다라고 할 때 마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키르라고 하는 단어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할 때 의미입니다. 사람이 수시로 변하는 거죠. 사람은 변덕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자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그 부인이었던 라헬이 오빠 집안에 있는 수호신을 훔쳐오지 않습니까? 31장 32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장인댁 수호신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짐 속에 장인의 물건이 있거든 이 일가 친척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찾아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도 자기 부인 라헬이
이 외삼촌 집에서 이 수호신을 훔쳐왔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하튼 이 사람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막티르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메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야, 너 히브리어 알아? 네, 압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메빈, 지식적인, 객관적인 사실, 이것을 메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있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장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야다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용례로 보게 되면은 창세기 4장 1절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담이 아내 하와를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아담이 아내 하와를 알고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합니다. 공동번역에는 하와와 한 자리에 들었다. 동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야다는 남녀가 몸을 섞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개념의 야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안다라고 할 때 이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심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바로 이 야다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3절에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고, 온 몸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그 길이 열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3절의 영생의 참된 의미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나의 영화로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닌 심장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고 담담하게 감사함으로 받아 살아내는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삶이 바로 영화로움이다, 그리고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풀어져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귀권세,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글로벌 CBMC 남원지에 오찬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11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처지에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CBMC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원들의 삶의 길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영역들을 확대해 나아가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김만한 회장님 글로벌 CBMC 이것을 만들어서 정말 소외된 이 영역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도만 안아서 이 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들을 가지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귀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회 회장단들, 임원들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이 되어 주셔서 모든 하는 임원단들, 회장단들 하는 일들 위에 힘이 되어 주셔서 더욱더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김만한 회장님을 비롯해서 중앙 임원들과 그리고 각 지회 회장단 임원들 그리고 각 지회 회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설교 감사합니다. 이거 영화 이 시간에 선한 농부들을 거기에서 뵙기 때문에 특성이 있게 되셨나요?